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잘 뿌리내려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 3장입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는 겁니다. 룻은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10년도 채 안 되는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인데 참 하나님을 발견한 그 믿음은 인간에 대한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리고 공양하려고 자기 고향, 부모, 친척 다 포기하고 재혼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그러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지.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며 그 백성 가운데 살려고 나오미를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나오미가 이삭을 주우러 가서 가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 그것을 통해서는 룻의 믿음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서 섬기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육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이라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 3장에서는 신앙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이 뭔가 하면 이 나오미네 가정이 남자가 다 죽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룻이 그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로 하여금 나오미 가정의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미, 보아스, 룻 세 사람이 열심히 그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여러분이 교환을 가지고 계시면 1절에서 6절까지는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려고 힘썼다. 그런 내용이에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갔다. 이건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에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것을 약속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한 내용이 18절인데 여기 룻의 시몬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 나오미는 자부 룻에게 언제나 내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보통은 좋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는 며느리를 언제나 내 딸이라고 불러요. 말만 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딸처럼 실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은 자기 며느리를 언제나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야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친정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야 윤리를 바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고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상당히 열심이고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윤리를 잘 못 지킨다. 믿는 성도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화목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또 형제 간에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은 그것이 도덕주의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해요. 거듭거듭 말씀하지만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윤리를 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가운데 사는데 윤리를 바로 지켜야죠. 나오미가 과부된 며느리를 위해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과부가 안식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안식할 곳이 남편을 맞이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안식할 것이다. 여기 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예. 이 나오미가 두 자보고 돌아가는 도중에 너희들 돌아가거라. 나 따라가면 재혼할 길이 없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 형제에게 재혼을 해야 되는데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재혼할 길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고향 사람 남편으로 맞이해서 평안함을 얻게 원한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 그 육신적으로는 그 이상의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남편보다 몇 백 배 좋은 안식처예요. 하나님이 좋은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요. 여기 본문 2절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희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나오미네 가정은 남자가 다 죽어서 이 룻이 재혼할 길도 없고 또 남편 엘리멜렉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이어받을 수가 없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회개하고 지금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고 딸처럼 사랑하는 그 며느리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 며느리에게 안식을 얻게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안식을 얻게 하려면 기업 물어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보통 기업을 물으는 경우는 가난해서 내가 토지를 팔아먹었다. 그런 때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물어주고 그 토지 다시 사서 그 돌려주는 게 기업을 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네 가정은 두 가지를 다 해야 기업을 물어줄 수 있어요. 가령 나오미네 가정이 이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 물어줄 사람이 이 사람에게 토지값을 다 물어주고 되사서 나오미네 가정에 돌려줘야지. 돌려주어도 남자가 없으니까 죽으면 또 이 기업이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나오미네 가정에 정상적으로 물어주려면 룻하고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말하면 아들로 하여금 그 나오미네 기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나오미네 가정의 기업을 모르려면 다른 사람보다 배나 복잡하지 않아요? 돈 주고 토지도 사서 다시 돌려줘야죠. 또 그 말년의 아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 하나 낳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나오미네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돼요. 근데 나오미가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군가 고심하면서 찾고 있는 중에 2장부터 2장에서 쭉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나오미가 보아스다. 이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어줄 것이고
보아스가 내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룻을 보아스와 재혼하는 길을 마련하려고 지금 힘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풍속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타작할 때 누구나 다 좋지 않아요? 참 즐거운 날이라. 타작 마당에 가서 잠잘 때 들어가면 그게 말하자면 결혼식과 같은 거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너 오늘 저녁에 얼마나 다 알아본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언제 타작을 마치고 거기서 밖에 자기 집에 가서 자는지 타작 마당에서 자는지 며느리를 위해서 자세히 다 알아봐가지고 오늘 저녁은 보아스가 그 타작 마당에서 거기서 장막에서 잔다. 오늘 잘 신부처럼 잘 꾸미고 가면 너를 맞아주면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안 써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보아스가 틀림없이 너를 아내로 맞고 우리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룻이 어머니 설명을 듣고 5절에 보면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한 거예요. 그 정도 하고 이제 6절부터 갑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룻이 보아스 타작마당에 들어간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 말을 잘 순종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순종하겠어요? 보아스가 젊은 사람이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재혼을 한다고 하면 그거 갈 수 없는 거예요. 기왕 재혼을 봐야 젊은 나이가 좀 비슷하든지 젊은 사람한테 재혼해야지 늙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가면 되가시. 여보도 보아스가 내 딸아 그래요. 못 보고 내 딸아. 그만큼 나이 많이 먹었는데도 이 룻도 무슨 육신의 감정으로 재혼을 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가나안 땅 왔으니까 나오미의 설명을 듣고 그래 어떻게든지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 보아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말 없이 보아스 시어머니 말을 순종해서 보아스에게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중간에 뭐 자기 꾀를 쓰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8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시녀는 여기 표현을 좋게 해서 시녀지 종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업 물기 위해서 말하자면 보아스에게 우리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간청하는 의미로 간 거지
자기 육신 무슨 뭐 재원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수치를 가려준다는 뜻이죠. 에스겔 16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겔 16장 8절.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의 때이므로 내가 내 옷을 펼쳐 내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내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내가, 이건 하나님이 뭐예요? 내 곁으로,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건데,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하나님의 옷으로 너를 덮어 무엇을 가려줬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줬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그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이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하는 것은 우리는 기업을 지금 잃어버리고 룻의 입장으로서는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네 가정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그 부끄러운 수치라고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는 시집을 가서 아들을 못 낳으면 7가지 악 중에 하나예요. 7가지 쫓겨나야 하는 7가지 악 가운데 하나가 아들을 못 낳는 거라. 그건 뭐 유교적인 사상이고 뭐 현대에는 뭐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꼭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 근데 남편이 죽고 나오미네 가정의 며느리로서 나오미네 가정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 못 낳고 남편 죽었으니까 이 수치가 그러니까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제 수치를 가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어주셔서 기업을 잃어버리는 그 수치를 가려주소서 그런 뜻이고 그 뜻은 그 의미 속에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고 9절 마지막에 한 거고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딸같이 굉장히 요새로 말하면 나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왜? 네가 빈물을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의 신앙을 알아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재혼하려고 하면 빈부를 물론하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건 상관않고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연소한 자, 젊은 남자를 따라가겠는데 너는 그런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도 나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그 귀한 믿음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인애 베푸시기를 원한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보다. 이 룻은 보아스가 소식을 2장에서 들으니까
모압 나라 자기 고향을 다 버리고 가나안까지 와서 의지할 곳 없는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와서 이삭을 주었다. 그걸 보고도 보아스가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늙은 보아스를 선택해서 기업 물어달라고 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걸 보고 너는 참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인애 베푸시기를 원한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돼.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은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발전해서 점점 좋은 사람, 좋은 신앙. 거듭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도 참 이 룻기의 종종은 그걸, 룻이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배운 거 아니잖아요. 사사시대에 성경 없었어요. 이 모세 오경밖에는 없었다. 모세 오경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무슨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뭐했어요? 그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믿는 일을 하는 건데,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특별히 나오미가 회개하는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을 행하면 선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벌하셔서 나오미네 가정 벌해서 나오미의 남편도 주고 두 아들도 주고, 그래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걸 믿고 나오미가 돌아가면서 너희가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바란다. 그게 나오미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중에 제일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는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여자 같으면 남편을 존경하고, 남자 같으면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인간 가장 기본적인 윤리 아니냐. 윤리를 잘 지키는 것은 신앙의 열매예요. 윤리와 도덕을 잘 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건 스스로 속는 거야. 다른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보아스가 빗물을 물러나고 연소할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행한다는 말은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구나. 내가 그 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그 베들레헴 성 사람들이 저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어떤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 벌써 소문이 났어요. 과부로 왔으니까 육신의 정욕에 끌리는 사람 같으면 벌써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 사람 젊은 남자만 지내가면은 잘 쳐다본다. 또 젊은 남자 있는 동네 슬슬 돌아다닌다. 그랬으면 어떡하지? 그 여자 그렇게 소문 났겠는데, 그 이삭을 주어로 남자들 사이에 가서 이삭을 주어도 그 말하는 거나 행동 거지가 현숙한 여자. 우리 성읍 사람들이 너 현숙한 여자인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이 타작마당에도 들어왔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거 누구 현숙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만 하고 오해를 받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말이지? 새벽에 돌아가. 사람들이 너 여기서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자고 간 거 보면 실제로 동침을 안 했어도 동네 사람들이 그 현숙한 여자가 아니구나. 그 룻에 얼마나 그 인격적으로 손해가 나니까 새벽에. 그리고 본인 자신도 하루 저녁을 잤지만은 룻이 자원해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했지만 덮지 않았어요. 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기업을 물어주려고 말했어요. 요새 세상은 참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에요. 또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그냥 어떤 방법을 써도 되는 줄로 아는 세상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당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이 룻과 같은 여자 아내로 만난 건 그건 참 복받는 거예요. 이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복받는 겁니다. 요셉이가 보디발레 집에 가니까 보디발레 집 복받았지 않았어요?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가니까 외삼촌 집이 복받았죠?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있으면 복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도 처녀들 보고 말하는 건데 뭐 외모 보고 뭐 나이 따지고 그러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복을 줘요. 뭐 시원찮게 보여도 믿음만 좋아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때부터 좋은 사람 된다니까. 좋은 사람 되고 복 받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잘생긴 사람, 박력 있는 사람, 또 뭐 학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너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신앙 중심으로 찾아가. 우선 빨리 하자. 시간이 아까 30분밖에 남지 안 줬어요.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을 물을 자에 그 먼저에는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업을 물려줄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업을 물려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 유업을 물려주려 한다면 좋으니 그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유업을 물려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니 너는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자,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그래? 그래 나도 너의 기업 물어줄 친족 중에 하나니까 내가 물어주면 하고 아 그날 밤에 동침도 하고 뭐 다 일처리 할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나 다 정당한 절차를 합법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하려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순서로 보면 그 사람이 먼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기업 물어주라고 말하나 그 사람이 물어준다고 하면 좋고 그 사람이 안 물어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물어준다. 그러면서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누구도 동침할 수가 없어서 새벽까지 누워있다가 가가라. 그 룻의 그 인격에 흠이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자기가 동침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동침 안 했으니까 뭐 나를 허면을 때 가도 내가 동침 안 했다 뭐 그러면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어떻게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가라. 이렇게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알아야 자기 본의로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이것이 선한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 14절부터는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조금 목사님 한 대지가 빠졌네. 이렇게 쉬었어요. 14에서 15 잘못됐는데 14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타작마당에 왔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건 보아스가 순서도 다 제쳐놓고 자기가 나오미네 기업을 물어주려고 했다. 그런 오해받을 수 있고 또 동침을 안 했어도 보아스가 룻하고 동침했다. 이런 소문이 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새벽에 돌아가라. 그러면 이 철수가 틀렸구만. 11절에서 13절이 아니고 17절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자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뿐 아니라 15절 봅시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입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그냥 보낼 수 있는데 새벽에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너가 왔구나. 뭐 그릇도 없으니까 치마를 펴서 잡아라. 보리를 6번 되어라. 이 6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일주일이 엿새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은 하나님 성령.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숫자입니다. 6번 되어줬다. 보아스가 말하자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룻이 이고 갈 만큼 6번 되어줬어요. 왜 되어줬나? 거기 내려가 보면요.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나오미는 이번에 가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보아스가 동침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준다는 증거란다. 나오미의 기업도 물어주고 그 과부 며느리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그 아내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라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했지. 사실대로 다 고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 사이에는 참으로 친정 어머니와 딸처럼 막힌 것이 없이 인간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교감,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숨기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건 뭐예요? 누구에 대한 배려라고 그랬어요? 시어머니. 보아스가 나오미를 존경하는 겁니다. 나오미를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 이 나오미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룻이 이런 거 못하거든요. 나오미가 다 이렇게 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자,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룻이 보아스한테 시집가야 자기에게 유익하겠어요? 자기 집에 계속 있어야 좋겠어요? 잘 몰라요? 보아스에게 시집가면 남편 성기하지. 그 뭐 이제 시어머니하고는 말하자면 더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참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려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좋은 대접을 못 받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를 보아스가 존경해서 존경하는 의미로 말로만 존경합니다가 아니고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또 한편은 나오미가 조금 실망할 수 있어요. 통침 안 했으니까. 그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보리를 6번 되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어라. 이건 뭔 말인가? 이제 인간적으로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인간적으로 룻을 그 보아스에게 재원해서 말하자면 여자로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하려고 노력을 다 했다고요. 룻 시어머니 말을 순종해서 그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인간적으로 수단 쓰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한문에도 지민사
그 다음에는 뭐예요? 대천명이야. 사람이 자기 일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야. 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다 막혀 있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뭐 아우성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 쳐들어오니까 원망하고 그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지? 가만히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봐라 그린 거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데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예, 구원을 봐라. 사람이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예?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사람이 기다릴 줄을 모르니까 수단을 쓰는 거예요. 수단을 쓰면 그때부터 일이 삐뚤어져. 나오미가 그 나이 많은 나오미가 누구에게 좋은 말 해주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가 나오미네 기업을 물어주려고 이렇게 아까 누구에게 약속하고 다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물게 하든지 그래 않으면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든지 물을 이제 다 둘 중에 하나 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앉아있어. 이것이 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룻기의 핵심은 말이에요. 룻의 신앙. 여기 등장인물이 룻, 전체적으로는 룻보다도 나오미, 룻, 보아스, 또 누구요? 오르바. 먼저 죽은 사람은 그건 죽었으니까 빼놓고 엘리멜렉하고 말년 기료는 빼놓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나오미하고 두 자부 오르바, 룻,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 이 네 사람이 주요 인물인데 이름을 보아스기 하지도 않고 나오미기 하지도 않고 무슨 기라고 했어요? 룻기라고 그래요. 여기 핵심 인물이 룻이. 근데 룻의 신앙, 첫 시간부터 내가 말했지만 룻의 신앙을 정리하면 네 가지.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을 발견했다. 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에요? 범죄하면 징계.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뭘 내려요? 벌을 내리시. 반드시 벌을 내려요. 그게 참 하나님. 또 선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 반드시 복을 줘요. 선을 큰 선을 행해야만 복을 줍니까? 적은 선을 행해도 복을 줍니까? 적은 선을 행해도 적은 선을 행해도 복을 줘. 룻이 이삭 줍는 일, 적은 일이에요. 그래도 그런 정신으로 나가니까 발걸음을 우연히 어느 길로 인도했어요? 보아스 네바트. 아무개가 먹을 것도 주고 마시는 것도 주어서
제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이겁니다. 이거 잡수세요 하고. 여기도 보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무슨 막힌 게 없어요. 막힌 게 없이 얼마나 그 편한 가운데서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열매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인간에 대한 윤리와 도덕.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 윤리와 도덕이 뭐예요? 사람에 대한 도리를 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아내의 도리를 다해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의 도리를 바로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게 인간이고 그것이 신앙의 열매란 말이에요. 요새 불신 세상은 그런 거 없잖아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보는 걸 얼마나 싫어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뭐 서울과 똑같다고 아파트가 많고, 서울 시어머니는 김장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가면 그건 빵점이고, 어디다가 맡겨 한다고 그랬지? 관리실에다가 맡겨놓고 가면서 전화만 한 통화 해야 그게 1등 시어머니래. 말이 되세요? 김장을 해가지고 왔으면 어머니 들으십시오. 맛있는 것을 해서 대접을 하고 용돈을 좀 드려서 가십시오 해야 그게 복받는 며느리지. 아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김치만 갖다 맡겨놓고 가시. 그럼 복을 못 받아요. 교회에 와서도 자기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건 신앙이자 윤리예요. 윤리이자 신앙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나이 많이 먹은 선배 집사님으로 존경하고, 선배 집사님들은 또 젊은 집사들을 딸같이 동생같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게 신앙의 세계고 이게 윤리와 도덕의 세계라 이거야. 그 다음에 룻의 신앙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2장에 와서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렸는데, 2장에서는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이삭 쪽으로 간 거예요. 룻은 성경을 많이 안 배웠는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2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복을 줘요. 너무너무 은혜가 많아. 좋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니까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곡식 베이면서 조금씩 뽑아서 내버려. 그거 룻이 젊은 여자인데 과부인데 말이야. 일꾼들 남자들에게 절대로 건드리지 마요. 말 한마디라도 뭐요? 농담하거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절대 건드리지 마. 또 너희들이 먹으려고 물 길어온 거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가서 룻이 마셔. 마신다고 눈총 주지 마라. 성경에는 그렇게까지는 표현이 안 됐지만 그런 내용에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4장에 가면 이제 진짜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한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지 알기는 다 알죠?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근데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 신앙에 도달을 해야 된다고. 예? 오늘부터 가면 윤리 잘 지키겠어요?
뭘. 마음은 원이로든 육신이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지만 하고 지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되도록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 몇 년 살다 보니까 식을 수도 있어요. 식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슬슬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부터 해야 돼. 아내를 신혼 때처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만 하라. 그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줘.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기도를 하는. 여자들 시어머니 한만 목사님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보면 제도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 며느리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를 신정어머니처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는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랬죠? 원수를 만나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선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고, 나에게 욕하고 내 인격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줘. 그것이 알긴 다 알았어요. 나 알았는데 그렇게 잘 돼요? 안 되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요? 기도해야 돼. 말로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가는데 개가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자,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어머니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겠나? 이 남자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야? 아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봐요. 네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렇게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데 입으로만 그러고 마음을 또 딴 사람, 에이, 빨리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게 아니고 자기만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함께 사는데 아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려니까 그게 지옥이지. 이게 무슨 성도의 가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서 알았으면 거기에 도달하도록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단 성도들이 지식으로는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데 실제 도달은 못했어요. 왜 그럴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 룻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룻은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어쩌면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 섬기는 거 하나만 봐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자들. 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